예,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지혜로운 자로 살라 이렇게 정하고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뜻에 순종하라. 이해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배웠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라. 주의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 상태,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제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하였지만, 예를 들어서 이 19절이 현재 분사형 동사로 이렇게 쉼표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9절은 18절은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19절은 현재 분사형으로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냐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또 콤마가 붙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콤마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며. 감사하며라는 현재 분사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은 복종하라, 복종하며 라는 식으로 이렇게 18절을 수식해주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19절, 20절, 21절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절과 20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그 내용, 그 적용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공동 예배에 성공하라. 공동체가 되는 예배에 성공하라.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반이 되어서 결국은 공동체가 되는 예배에서 성공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말씀인데요. 그러면서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공동체 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동체 모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그 예배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곧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일반적으로 시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공동 예배에서 항상 시편을 읽었고 또 이 시편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 해요? 곡조를 붙여 가지고 연합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50편은 거의 다가 일종의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시적인 그 표현을 실제로 노래로 만들어서 성가대로 찬양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다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사용하였던 그런 시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예배 때에 서로 화합해라. 그 찬송을 같이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 이 찬송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사와 그런 곡조로 된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령한 노래도 다 비슷한 부류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찬송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 요즘에 뭐 찬불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그 찬불가는 찬송가를 기독교의 찬송가를 흉내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그냥 보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기도하고 그냥 곧장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찬송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어떤 실제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이
이름, 아주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인간 문명 속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좀 뛰어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축업을 시작하고 음악을 만들고 기계 기술을 개발하고 또 예능, 엔터테인먼트, 미모가 뛰어났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만큼 엔터테인먼트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킨 유명한 이야기를 창세기 4장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부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도록 딱 두 구절만 할애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아벨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에요. 딱 두 구절만. 어떻게 나와 있나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앞에 24절까지는 가인의 그 후손들이 아주 멋지게 세상의 문명을 이끌고 가고 성공하는 내용 그런 걸로 막 묘사를 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억울하게 죽임도 당하고 그러고서 기껏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막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아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벨의 자손들도 분명히 인간 문명 속에서 성공을 했을 거예요. 꼭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지는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세상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탤런트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목축업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또 개발하고 기계 기술 문명을 발달시키고 엔터테인 부분에서도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 하나 받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 문명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단순히 인간 문명을 발달시킨 그 내용으로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하나로만 기록했을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멋들어지게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구분하고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무슨 기준으로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까? 무슨 기준으로? 창세기 4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기를 어려워하고 자기 할 일에 너무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엔터테인먼트 즐기기 위해서 너무 바쁜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sacrifice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또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아낌없이 쉐어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예? 분명하잖아요. 창세기 4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의 모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모임에 힘쓰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모이기를 어려워해요.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 일에 너무 바쁜 사람들은 그 초청을 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불행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자꾸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무슨 운동 경기에서 1등하고 무슨 돈을 벌고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고 그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이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후반절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식의 예배가 되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어떤 그 자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귀신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죽은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진리로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한마디로 다 표현한다면 너희의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뭐냐면 진실함, 진리로, 진실함,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무슨 그 찬양과 경배, 젊은이들 드리는 예배, 우리도 다 젊었을 때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요즘의 젊은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그냥 힐끗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들어보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겁니다. 너무 이 예배가 감정적이다.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교 내용도 대부분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헷갈리게 되냐면은 그냥 세속적인 음악 콘서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 콘서트에 가서 열광하죠? 네. 감정을 타치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진리나 삶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감정의 문제를 충족해주고 채워줄 수 있으니 그 어떤 가수가 또는 그의 노래가 그 마음을 타치하고, 그래서 그 기분 좋은 감정에 젖어들고, 그리고 이 감정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적인 콘서트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콘서트 예약하는 게 이렇게 어렵잖아요. 2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다 매진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이 노래를 통해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감정의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감정의 면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무시할 수 없죠. 감정을 왜곡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인간의 모습이 차갑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항상 무엇으로 컨트롤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여러분의 지성으로 컨트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버리면 위험합니다, 사실. 악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곡조에 너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그 가사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가사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예배드릴 때 자꾸만 이 감정적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분별력을 개발하라. 이것은 다 감정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 감정을 너무 많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예배를 경계해야 되고 항상 그 노래 가사가 내 마음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과 또 경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찬송과 마음이 다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 주님을 향하여. 아까 제가 이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감정에 집중하면 모든 마음과 가치관과 심령이 다 자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집중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예배는 그 반대예요.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온통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필요만을 위하여, 자기의 감정의 어떤 그 기분 좋음만을 위하여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러한 자기 중심의, 자기 집중의 그 모든 삶의 방식과 감정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의 삶이 자기 집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바깥에서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사람들은 자기 집중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기뻐 승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리이다. 자,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공동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이 일주일 하루하루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상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흐트러졌던 내 마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여러분이 일을 하든 무슨 가정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온통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 속에서 드리는 성공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공적으로 예배할 때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20절 말씀을 같이 보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기도 보면 범사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앞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감사할 게 많이 발견됩니다. 때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어려운 어둠침침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공동체의 예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이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 이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누구 얼굴 때문에, 목사 얼굴 때문에 아무개가 하도 전화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모든 일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인 예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faithfulness.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분은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복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faithfulness가 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의심하게 되는 마음의 갈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막 이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믿을만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들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아요. 저는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간들을 트러스트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누구만 트러스트해라? 하나님만 트러스트해라. 그분의 페이트풀리스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어떤 흔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나라 성경은 이 동사가 정말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영어 성경은 뭐랄까 매우 이 표현이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는데 그냥 예배에 좀 참여해 주세요. 전화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는 그게 없으면은 내가 막 씨름을 하면서 겨우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인자하심과 그 어떤 신실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ome, let us sing for joy. Let us shout aloud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우리 반석,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shout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Let us come before Him. 하나님 앞에 나와라.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and extol Him with music and song.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그 극찬의 단어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렇게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그 예배가 매우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두 봐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질질거리고 겨우겨우 끌려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